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긴 족보를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또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들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야기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 형상이 일그러졌는가, 그리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퍼져 나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민족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기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사람들은 족보를 처음에 읽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포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시작 자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많은 민족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보들 사이사이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이렇게 이 종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계속 이제 강조하며 읽게 되죠.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돈과 헷, 그리고 그 각각의 종족들을 우리가 읽으면 이 종족들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갈등 관계를 지녔었고, 이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게 만드시고 또 이들을 다스렸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겠죠.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먼 이 지역들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좀 먼 지역들이긴 하지만 그 지역들의 이 종족들의 조상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이 조상들을 모두 다 소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족보는 이제 또 다른 이 형식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제 새로운 족보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의 계열의 이 족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모든 세계의 종족들이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종족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쇼,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히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와 결혼해서 낳은 이 자녀들과 그 족속들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고, 르우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고,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미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고, 시브온의 아들은 야와 아나고,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고,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은 에돔을 다스린 왕들을 소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사실 또 9장까지 우리가 족보를 쭉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1장에서는 전 세계의 종족의 구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였고,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이 왕들까지 소개하면서 1장이 족보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이 틴데일 구약 시리즈 역대상에서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 1장을 소개하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동료 이방인 학생이 유대인 학생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는 역대상의 첫 8장이라고 대답을 해서 이방인 학생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유를 대기 시작했을 때 이 장들의 신비로운 매력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그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이방인의 관점에서 나는 종종 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다 이런 시시한 것들로 낭비할 정도로 많은 공간을 할애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다른 친족 중심 사회에 이런 특성의 족보 목록은 복음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입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대략적으로 너네가 이스라엘이니까 뭐 이 정도의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원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갈등했고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갔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첫 독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경험을 이런 사랑과 관심에다가 두고 자기의 이야기를 생각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자신들이 유대인의 유산을 물려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에 주목하기에는 압도적인 정체성의 위기,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멀리 내던져진 구석에 갇혀 있고 종종 무시된 채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사실인 거죠. 게다가 많은 유대인들은 현재의 슬픈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과거의 죄에 대한 징벌이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목록과 족보를 마주 대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록과 족보가 전달하는 소속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느낌은 저자에 관한 한 분명히 복된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이 목록과 족보는 역대기서 저자의 세대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역사적, 지리적, 영적인 정박지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지리적인, 영적인 정박지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 완전히 절멸된 존재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을 다시 주실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시원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구성하시고 만드시고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원래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땅을 주기로 하신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돌아보고 둘러보고 올려보기만 하면 자신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당면한 곤경은 절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족보가 가진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틴 셀만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족보의 이야기,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벌어졌는지, 그 종족들의 시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것들 하나하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같이 함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돔, 6가지의 창세기 세대의 요약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건데 결국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일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선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 또 깊은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놓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선하신 일, 착하신 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은 잊어버려지거나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이름이 하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일주일을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또 살아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